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그 학생들의 점수가 제각각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점수를 보면서 너희들은 똑같이 수업을 받고 또 같이 밥을 잘 먹고 또 잠도 다 자는데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 앉아 있어도 각각 자기가 이렇게 관심 갖는 것에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문화 비유에 보면 그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장사한 결과는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 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어느 시점에서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제 각 지파가 전쟁을 해서 분배받은 땅을 이제 차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는 계속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또 어느 지파는 전쟁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나머지 지파는 전쟁을 안 하고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해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벳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거인족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여서 이제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공불락의 드비를 정복합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거의 싸우지 않고 또 타협을 하거나 공존하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 지파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에 이렇게 피해서 이제 사는 유다 지파도 있습니다. 그 분배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또 여호와가 그의 손에 붙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매번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유다 지파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어느 지파와도 함께 하십니다.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는 믿음으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분류는 많은 승리를 했지만 한계를 맞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믿음으로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은 승리를 했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그동안 계속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좋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유다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해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계속된 승리에 제동이 걸리는데 이제 골짜기에 사는 철병거를 가진 그 족속을 만나면서 제동이 이제 걸립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기마병과 일반병이 싸우면 기마병이 훨씬 우세를 합니다. 말 타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싸우는 이 보병들과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철병거는 기마병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합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아요. 그러니까 탱크 부대를 가진 그런 군대하고 그냥 소총만 가지고 싸우는 군대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이 철병거는 굉장히 막강한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동안 이 군사수가 차이가 나고 무기가 차이가 나고 상대방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이 19절 끝에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는데, 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보면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다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포기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아예 전쟁을 안 하고 피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그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운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겼어요. 계속 그 막 거인족하고도 이기고 불가능한 그런 그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 앞에서는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절망하는가? 그 이유가 그동안도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평소에 살면서도 머리로 이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계산도 해요. 또 이게 따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불가능하게 여겨지면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 하나님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유다의 한계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철병거를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솔랑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20년 정도 이제 압제를 하면서 착취를 합니다. 그때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야빈왕 철병거 900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날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우리 지난주처럼 막 폭우가 내리게 해서 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그냥 진흙이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이 진흙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냥 빠져 버리는 겁니다. 이 철병거 대단하죠. 근데 비가 와서 이 바퀴들이 그냥 진흙에 빠져 버리니까 고철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철병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레고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강한데 하나님 이렇게 딱 손을 조금 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으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철병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한계를 느끼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이 문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떤 겁니까? 공부를 해도 잘 오르지 않는 그런 과목일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일 수 있고, 또 잘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일 수 있고, 진로 문제일 수 있고, 자녀 양육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고, 잘 끊어지지 않는 죄 습관일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철병거에 대해서 기도조차 이제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안 돼, 그냥 포기해야 돼.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철병거로 여겨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싸울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철병거를 향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철병거를 이겨요. 철병거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철저하지 못했던 요셉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지파를 고른다면 요셉 지파를 고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 이름을 누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족속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쟁을 하려고 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은 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베델을 요셉 지파에게 붙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이제 베델을 치기 전에 이제 정탐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은 요새화가 되어 있어서 베델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입구를 이제 알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베델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 사람에게 그 입구를 알려달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에게 선대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베델의 어떤 출입구, 어떤 비밀 통로 같은 그곳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가 그 비밀 통로,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베델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하면서 그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은 살려줍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루스를 이제 만듭니다. 이제 루스는 이제 베델과 같은 이름인데 또 다른 베델, 또 다른 루스를 이렇게 살려준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루스를 새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과 나합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사건의 유사점은 그곳에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이제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건의 차이점은 라합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이제 자기 동족을 이제 배반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이기적인 동기로 자기 동족을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루스를 이제 건설합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이 루스 정복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처음에 있던 루스를 이제 완전히 정복을 했지만 또 다른 루스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루스에 살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살려줌으로 또 다른 루스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요셉 족속의 전쟁은 겉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히 멸절시키기보다는 이 타협의 보상으로 지도자 한 사람을 살려줬는데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번성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려준 사람이 지도자. 이 루스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루스를 건설을 이제 하게 만든 겁니다. 쉽게 성을 정복하려고 했다가 열매 없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상당히 올렸어요.
근데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또 그 은행 이자 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전입니다. 한국의 그 기업들이 1,000원 팔아서 10원 남긴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게 없으면 이 마이너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원하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거예요. 부실공사예요.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나 이 청년들이 진로를 정할 때 현재 있는 어떤 업종들 그런 일을 하면 늦습니다. 그 분야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다른 분야가 뜨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이거 하면 성공하겠다 해서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업종은 다시 이제 이렇게 인기가 없고 다른 업종이 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제일 확실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가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본인이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결정하는 그게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지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쉽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고 또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고 거래를 이제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열매 없는 그런 전쟁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고 이제 인내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멀리 보면 그게 진짜 열매 있는 이제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 타협과 공존으로 일관한 나머지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족속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공존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장 8절에 보면 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불살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부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 여부수 사람들을 다시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공존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부터 36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7절에는 이 므낫세 지파도 베스안을 비롯해서 이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과 그 주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살았다고 되어 있고 30절에 스불론 지파는 이 그드론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에 사역을 했다고 되어 있고 31절에는 아셀 지파는 악고와 그 주변에 그 주변 지역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 가운데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거나 멸절시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평지는 못 내려와요. 산지에서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평지에 살았는데 가나안 족속이 막 위협하고 막 강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거기서 떠나요. 분배받은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망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렇게 나오면서 각 지파 1만 2천, 1만 2천 하면서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 유다와 요셉 족속을 제외한 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과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공존하는 쪽을 택했습니까? 많이 그랬어요. 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공존하는 거예요. 다 공존하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군사력이나 무기가 이스라엘보다 월등해서 전쟁을 하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니 가서 싸우기만 하면 얻는 약속이 보장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과 전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잘 적응하고 또 잘 누리는 것으로 만족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적응하고 잘 누리고 그러니까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에 적응하고 그냥 잘 누리고 그러면서 그냥 만족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안정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가? 왜 땅을 주셨는가? 목적을 잊었습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전에 없었던 것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안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없었는데 주셨어요. 어려웠는데 어려움이 해결됐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지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왜 죄와 싸워야 하는지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옆에서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으로 잘해라 그런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너 지금 불편한 것도 없고 근데 잘 지내는데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왜 죄를 버려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듣기가 이제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고 그 선물에 빠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자꾸 거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셨던 선물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그 선물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합니다. 얘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에 빠져서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걸 빼앗죠. 그때서야 이걸 왜 뺏어요?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죠. 자꾸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생각 안 하고 그럼 그 선물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물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만족하면서 욕심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선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요예배 이 계시록 말씀처럼 3분의 1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3분의 1을 다 이렇게 가져가요. 3분의 1의 어려움이 생기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3분의 1을 가져가시고 또 주셨던 걸 이렇게 가져가시고 막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좀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하고 이제 돌이키는 게 지혜롭죠. 지혜롭습니다. 꼭 어려움이 생기고 뭘 빼앗기고 하나님도 바닥으로 이렇게 낮추시고 그런 후에 이렇게 막 깨닫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좀 늦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게 이제 귀하죠. 우리 어린이들 있는데 부모님이 뭐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씻어라 이럴 때 이제 얘하고 이제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등짝을 맞아요. 등짝을.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하죠.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이러면서 말 안 되니까 이렇게 때리지 마 이러면서 그럼 뭐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인을 줘요. 이렇게 어려움을 줄 사인을 이렇게 자꾸 주십니다. 그럴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롭죠. 계속 버티고 고집 부리고 자꾸 이렇게 미루고 하나님이 등짝이 굉장히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때리면 3분의 1이 날아가 버려요. 그 3분의 1도 크죠. 30% 내 건데 3분의 1이 날아간다. 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말씀에 순종하면 3분의 1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3분의 1을 가져갔는데도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욕심으로 살고 고집 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총체적인 싹 가져가 버려요. 싹. 너무 비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이제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막 끝장내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왜 겪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빨리 믿음을 회복을 하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새 부류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병거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병거는 하나님 앞에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철병거와 싸우라 하는 겁니다. 철병거가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그거 이렇게 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혹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더 귀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더 귀합니다. 절대로 그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늙고 고생하고 답답하더라도 믿음의 원리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빨리 쉽게 하려고 하다가 헛고생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선물에 빠져서 이 믿음의 싸움을 내려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그걸 분명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부흥을 계속해서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